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끔으로 들어간다고 볼 때는 이 따끔은 그럼 어떤 따끔이 돼야 되느냐? 이 따끔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문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자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나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문이 없는 무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없는 무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문이 없다는 말은 본래 부처로 들어갈 무슨 관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치를 잘 알면은 교학에서도 문자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대로 조사선이요, 가나선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봉스님도 처음에 교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천태학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함사상 아닙니까? 함사상으로 해서 당신이 선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전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가나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 가나문으로 들어가는 이게 선료에서는 요지가 되고 선료에서는 이게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확신만 믿으면 이 선료 이거 다 이거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일삼아 설명하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서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적어도 한 보름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수자 스님들이나 여러 비구니 스님들을 해서 그냥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 선료를 몇 분 내가 강의를 해봤지만은 이 불과 몇 시간 이거 가지고 이 교육은 이 자체가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제대로 하려면은 그만 1년 내내 연수 교육 안 받도록 해준든지 해서 한번 오면은 그래도 딱 그냥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이면 열흘 동안 우리가 동사섭 하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두 시간 해가지고 여기서 말이지 건등건등 뛰어넘자.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나선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자, 이미 참고한다면은 반드시 요지가 있을 것이니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요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 비유가 들어갑니다. 건물에는 별이가 있고 건물에는요 별이가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이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눈은 아닙니다. 그게 헝겊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쇠가 달리가 있는데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을 때 그 베리를 착착착착 접어가 있다가 그 베리를 착 펴면서 던집니다. 그래야 건물이 엉키지 안 하고 착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그 별이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어서 옷에는 옷깃이 있잖아요. 옷깃이. 이 옷깃을 들어야 옷이 바로 착 들리는 것이지 이 옷깃을 놔두고 소매자락을 든다든지 어디 밑자락을 든다든지 그런 지엽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들면은 옷은 절대 바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건 뭐냐? 조사선이나 가나선 이것이 옷깃이 되고 베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편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수행 뭐 여러 가지 요즘 명상수행법이 많잖아요. 그 명상수행법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전부 다 근기에 맞춰서 다 그것이 수행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조사선과 가나선이라는 이것은 반드시 조사관이라는 그러한 관문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멸심, 이 심생법, 오직 부처님 불법은 유심이거든요. 마음법 외에는 없어요. 부처님이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전부 다 마음심자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이 유심법인데 이 유심법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잡초를 캐낼 때는 완전히 뿌리까지 탁 캐내버려야지 그 잡초가 다시는 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열반묘심이고 그게 정법안장이고 그게 조사선이고 그게 가나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적당하게 도덕성이나 또는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는 긍정 어떤 그런 그 수행법이나 뭐 이런 명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볼 때는 그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뭐가 같으냐? 자풀을 돌로 이래 싹 덮어 놓는 거예요. 듣기는 근기에 맞춰서 참 좋습니다. 그게 좋고 무리도 없고 내 입장에 맞는 것 같고 크게 내가 명을 안 걸어도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돌을 덜치고 나면은 바로 생멸심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 여기 뒤에 가면은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건 뭐냐? 이러한 방편법으로 삼매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독서 삼매라고 한다든지 무슨 삼매다 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이것을 삼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조사선에서 말하는 일행삼매나 일상삼매가 아니다. 분명히 딱 육조스님이 선을 꺼버렸어요. 육조스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활선을 말씀하신 분이죠. 생활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딱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거는 삼매가 아니라는 거야. 왜 삼매가 아니라는 걸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오늘 이거 다 강의를 못 하니까 미리미리 생각날 때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왜 삼매가 아니냐? 그거는 뜻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의리 아시죠? 구절구절 문장 하나의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 헤아리면서 그걸 의리선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이런 몰입이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독서 삼매다 무슨 삼매다 이렇게 하는데 선에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선에서 말할 때는 삼매를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첨멸해야 돼요. 말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끊기실 때 오로지 완벽한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아가 됐을 때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전부 다 삼매가 되는 것이지, 무아가 안 돼가 있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상이 있으면서 내가 부처님 말씀한 열반묘심의 삼매를 얻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가나선을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치가 되느냐 이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 말이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잠깐 이렇게 부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거기에 우리가 명을 걸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그것 때문에 부모 형제 버리고 온 건 아니잖아.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다 우리 멀리하고 여기 왔는데 그거를 그 길을 마다하고 그거 좀 어렵다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거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지자라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 가나선의 종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가나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선은 옥깃을 하는 것과 같고 또 뭡니까? 이 건물에 베리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 조사선이고 가나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들어서 곧 바로 그걸 이룬다 이 말이지. 이루어서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했거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요지고 이것이 선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다 해놨잖아요. 그죠? 만개의 건물 눈이 아닌 것은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야. 다 건물 눈도 다 그게 건물이죠. 그렇잖아요? 별이만 건물입니까? 건물 눈도 다 건물이죠. 그러니 별이를 버려두고 건물 눈을 들면은 반드시 건물이 펴지지 아니하며 만개의 실올이 옷 아닌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 실올이 이게 옷 아닌 건 아니죠. 다 실이죠. 옷깃이나 이건 다 실이죠. 옷깃을 버리고 실올을 들면은 옷이 펴지지 않는다. 근본 뿌리, 근본 실상, 근본 무아를 갖다가 모르고는 불법의 이치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지와 잎사귀는 요지가 아니며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방편법은 요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본이 진실로 요지가 되거늘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그 근본을 알지 못한다. 이 아호라는 사람은 마조스님의 제자입니다. 아호가 이르되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능히 말이지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열반몇이고 정법안장이고 그게 조사선이고 가나선입니다. 있다고 하니 좋은 것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옳으나 배우는 사람이 가끔 출발에서부터 잘못 가리고 우리가 출가 때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아니라고 안일무사 한쪽으로 그냥 듣기 좋고 재미있는 말이 전설의 고향이나 들으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선택하여 끝내 월나라로 가려 하면서 술의 채는 북쪽으로 향하고 달리고 있다. 평생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서 근본 본지의 본래 마음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편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걸로 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조사에 남긴 책이 산적해 있고 보세요. 불인문자락 했는데 이 조사 선문에 책이 교학에서 말하는 책보다도 훨씬 많아요. 어록이.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요. 그 양나라 무제 때 대성찬이라는 지공하상이 쓴 책이 있어요. 어록이 있어요. 그 어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극한 도,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 가는 길이 끊어지고 그러한 마음의 심체라고 해서 마음을 떠났다고 해서 문자를 떠나지 말아라. 결국은 그 마음은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만이 세상의 생명으로서 날개를 친다. 그렇게 나와가 있어요. 대성찬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지공하상의 법문이에요. 다 인가 조사 덕렬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에 남긴 책이 산같이 많고 말이지 한마디가 진실로 별이가 되고 옷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로되 그렇잖아요. 새가 날아가다가 걸리면은 뭡니까? 옷깃에 걸립니까? 실올에 걸리잖아. 새가. 그렇잖아요. 고기도 별이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건물과 별이 옷깃과 실올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둘이 아닌데 그 둘이 아닌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명안의 반야의 지혜를 갖춘 명장, 종장이라야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 방편을 가지고 그게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원히 법은 모른다 이 말이지. 방편으로서 만족해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세대가 내려오고 성인이 멀어짐의 그 인정, 이 인정이죠. 이 인정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정이 그게 뭡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게 다 인정 아니에요? 가깝고 멀고 말이지 서로.
그 인정의 거짓됨이 날로 더하여 심의식은 이게 이제 말과 뜻과 그런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심의식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보고 듣고 아는 이 의식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먹었다 이 말이야. 그 강령을 그물 눈과 실롤로 보는 자가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본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편법을, 그거를 부처님의 정법 불법이라고 믿는 자가 봄날에 봄비같이 많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벤트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포교를 하고 교화를 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별이와 옥깃을 조사선, 가나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서는 그물 눈을 전부 다 써야 되고, 또 옷에 그 실옷을 전부 다 불법으로 쓸 때 결국은 해양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옥깃으로 돌아가고 별이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방편으로서 그것을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이 이 외도들 법하고 다를 것이 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서는 아사 고봉하상이 그랬거든요. 우리 스승 고봉하상이 쌍봉으로부터 서봉사에 이르기까지, 그 이제 쌍봉 경산사로부터 이 이제 서봉사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고봉스님이 33세에 깨닫고, 33세에 깨닫다기보다는 직연히 정법에 대한 안목이 열려가지고 쌍봉으로 오셨다는 게거든. 37세야. 쌍봉으로 오셔가지고 사실은 41세에 천목산으로 당신이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봉사에 이르기까지 20년 년을 이 점을 생각하신 까닭으로 마지못해 여기에서 20년 년을 이 점을 생각했다는 이 점이 뭐냐면은, 이게 방편, 잎사귀, 가지, 방편 수행,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정법 안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생각하신 까닭으로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핵심을 보여주시니, 그 핵심이 뭐냐? 조사선이고 가나선이고 선문답이고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약이 적은 분량으로, 과자가 이 손톱 가짜입니다. 그럼 손톱만큼 작은 분량이다 이 말이요. 작은 분량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 말이야.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무사안일하게 빠지가 있는 사람들, 선을 한닥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편안함과 그러면서 명예와 권력과 또는 말이지 그런 공경과 대우를 원하는 거, 이런 거는 대단히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분량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험한 부적이 한 점 한 획으로 되어 있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선과 가나선은, 그것이 약은 분명히 분량은 적으나 그런 삿땡기를 몰아내고 근본을 드러내는 수행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이한 처방과 신비한 주문을 모아가지고 능히 배우는 사람이 강령을 삼을 수 있게끔 말했다. 그 강령을 삼을 수 있게끔 말한 것이 이 선녀라는 겁니다. 이 선녀는 오로지 가나선 조사선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 새 잡는 것은 그물 눈에 있지 별 위에 있지 않으며
추위를 막는 것은 실에 있지 옥기시에 있지 않아서 84,000 법문이 문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니 건물눈과 옷의 실월도 과연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도 맞지요. 맞는데 이 말은 뭘 받아들였냐면은 부처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굳이 정법안장 열반묘심의 그 조사선에 대한 그러한 의미보담도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선과요, 악인 악과요, 또 이런 그 인과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결국은 부처님의 정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도 맞다 이거라.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래 성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본래 내가 고집부리고 고정불변으로 내가 집착할 나라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사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보살 행운으로서 보현 행운으로서 해양을 하되 그 해양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한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지만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내 생각이 없다. 그 생각이 내가 지금이라도 한 생각이 있다 하면은 나는 아상, 인상, 중생 상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적비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승정정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눈이 봤냐 정안이 갖추어진 자만이 그것이 실월도 건물이고 건물 눈도 전부 다 건물 노릇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든지 수행을 가르치고 후학들에게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 요지부터 먼저 입지를 세워주고 그 방편은 각자가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 그런 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론과 옷의 실월도 과연 요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세존의 법문이 진실로 크고 넓고 끝이 없으나 돌아보건대 방편을 시설한 것은 좁고 작은 하나의 문이다. 여기서 좁고 작은 하나의 문은 뭘 말하냐면은 하두공안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선조에서는 하두공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엄경과 법화경과 열반경 그리고 대성시교 금강경,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아주 좁은 문이다 이 말. 이게 일성법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그 좁은 작은 하나의 문이라 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불난집을 나와서, 이 불난집에 나온다는 것은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택 비유 아닙니까? 불난집에서 나와서 대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소성에 또는 우리가 아비달마 뭐 여러 가지 그 불교에 우리가 논법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일성법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선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바다에 이룰 수 있는 강줄기를 여러 개 다 있지만은 결국은 조사선과 선에서는 가나선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요거 중요한 거예요. 모든 명상이나 방법 수행법이 결국은 조사선 정신과 조사선에 대한 사상과 조사선에 대한 본래 성불의 확실한 입지와 결정심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건물눈과 실오를 포섭해서 강령을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 별이 줄인가 건물눈인가 옥기신가 실올인가 요진가 요지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은 최고의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조는 이 서문을 쓴 지공거사를 말합니다. 교조가 서봉의 법석에, 즉 말해서 고봉스님의 마을 세속 유발 법상자입니까? 이 지공거사가 호가 교조거든요. 서봉의 법석에 참여한 이래로 매번 대중에게 보이신 법 가운데에 참고하여 해결하는 데에 절실한 것을 뺏기고 모아서 이를 이름하여 내가 선녀라고 하고, 참선의 뜻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한 것이다. 하루는 고소산 영중사 스님에게, 이게 주석에는 고소산 영중 스님이라는 분이 지연 스님이라 놓으셨는데, 이분은 고봉 스님의 사법 제자인 명본 중봉 명봉 스님을 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후세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했던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고소산 영중사의 스님에게 이를 보이니 참으로 기쁘게 인연을 모아가지고 목판에 새기고자 하였으며, 교조로 하여금 이제 이 지공거사로 하여금 서문을 쓰라고 하거늘, 교조가 이미 명령을 받고 다시 고하여 말하기를, 고봉스님의 따로 가진 참으로 중요한 요지의 말은 강령 밖에 있어서 별이나 또는 말이지 옥깃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본분 본래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조사 선문에서 볼 때는 별이다 또 옥깃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떨어진 무아로서, 그리고 보현 행운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참 대성 보살 행운을 입지를 세우고 원을 세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본래 고봉스님의 선사상에서 볼 때는 그게 뭐냐? 다 강령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옥깃과 건물별이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럼 건물별이와 옥깃은 그건 또 한 가문을 또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에서는 상궁수진이라 산이다 하고 물이 단 뒤에 마을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한 꽃피고 세우는 마을이 있구나. 이 선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선에서 독자적으로 잘 쓰는 말들이지. 선 언어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산 너머에 또한 꽃피고 버들이 푸르고 세우는 꽃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소식은 내가 말이지 저 허공 뼛속에 감추어 놨다 이 말이야. 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도 또 뼈가 있어가지고 그 뼛속에 내가 감춰 놨다 이거야. 이것도 선에서만이 쓸 수 있는 독자적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안개 잡고 구름 잡고 허망맹랑한 그런 책임 없는 소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 격의돌이고 이기 또 겁에가고, 이것이 조사 가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내가 이 목판에 새기고자 하고, 그건 감추어 놨으니 그건 내가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각자 몫이다 이 말이지. 각자 몫이다. 그대들이 각자 몫이다. 그걸 그대들이 찾아내고 뼈를 추려낼 때 그대들이 비로소 고봉스님의 그 배열에 같이 조사 덕렬에 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은 목판에 새기고자 하고 나는 서문을 쓰고자 한들 다 능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오히려 다른 날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원 가보 9월 9일 천목산에서 공부를 배운 지공 홍교조가 서문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앞으로 이제 강의 시간에 대단히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